유선배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가보실까요? 고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말씀하셔서 찬양 같이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 14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 메추라기 한 마리를 사냥하는 사람같이 행동하십니까? 왕의 벼룩을 찾아 나선다니 말이 됩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거라. 오늘 너는 내 생명을 아껴주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너를 해치려 하지 않겠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였다. 내가 큰 실수를 하였다.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신하 한 사람을 이리로 보내어 가져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왕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 24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 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내 생명을 아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겨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 사울에 의해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주는 이런 마귀의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을 뭐 하려고 했죠? 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 누가 찾아오죠? 억울한 일을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들,
그리고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도망 다니기 힘든데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다니면 더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네,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숨고 다니지만 이게 또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다윗과 다른 사람들이 저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엔게디라는 곳인데 여기는 동굴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울 왕이 멋있게 폼은 잡았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큰 게 찾아왔어요. 큰 게 찾아왔는데 이때는 막 화장실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동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기다.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면서 급하게 배를 움켜쥐고 동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동굴 속에서 들어와서 앉아서 뭘 했을까요? 뿌지직 똥을 쌌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동굴은 어떤 동굴이었냐? 아무도 없는 동굴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 많은 동굴 중에 이 다윗이 지금 지내고 있는 곳에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은 이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 사울 왕을 죽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 보면은 이게 너무 맞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군대들이 미치지 않은 곳으로 올라가서 막 억울하다고 한 거예요.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 억울해요.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큰 실수를 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막 하면서 오히려 이 다윗을 축복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때도 잠시 또 다시 이 악령이 씌이자 또 자신이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또 이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또 계속 도망을 가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남쪽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사막 근처에 가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이제 다른 민족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 보호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털을 깎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때는 이제 양털을 깎으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잔칫날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아주 정중하게 그 식량을 좀 달라고, 저희에게도 잔치 날에 먹을 그런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이 말을 전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주인이 있으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종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욕하고 꺼지라고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의 원수같이 여기는 사울 왕도 죽이지 않고 잘 참았었는데, 그리고 언제나 이런 힘든 일이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너무 화가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나발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발의 아내, 이름이 뭘까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다윗을 욕했다는 것들을 뒤늦게 알고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엄청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한두 명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400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재빠르게 준비하고 곧장 이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찾아갔어요. 아마 엄청 화가 났겠죠. 막 죽이려고 이제 하니까 이제 전쟁을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유, 저희 남편이 너무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잘못은 누가 했죠? 잘못은 나발이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막 이제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어머, 다윗,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왕이 될 텐데, 왕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다윗이 나발을 죽여서 원수를 갚았다, 보복을 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면 어쩌겠어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한순간에 화 때문에 저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보복하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오히려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오늘 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말이 내가 나발에게 원수를 갚는 일을 맡게 주셨네요. 이렇게 당신을 보내서 나의 이 분노와 잘못된 마음을 다시 바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준비한 그런 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됐죠. 친구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게 되죠.
말을 안 한 사람이 없죠, 그죠? 네. 뭐 한 10분, 20분, 30분, 1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네,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운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화가 나고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찾아왔을 때에 아무렇게나 욕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그대로 무엇을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죠?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약점을 막 잡아서 그 사람을 압박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까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 아비가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잘해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거. 어머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난 절대 못 살아요. 하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내가 아무에게나 화를 내고 분노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시 사울이 다윗이 있는 위치를 알게 되고 또 다시 이제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또 이제 치려고 하죠. 지난번은 사실은 우연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이번에는 직접 다윗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천막이 쳐져 있는 이런 곳에서 이제 보초병이 있는데도 용감하게 다윗이 자고 있는 천막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창과 물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와 하지만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이야기를 들은 또 사울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때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렇게 두 번이나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사울 왕을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들을 두 번이나 행동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나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왕이 될 거야. 나는 데 초점이 맞췄으면 사울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무 말이나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갈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이나 했던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말로 혹은 욕설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상처 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지켜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비가일과 또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빌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말을 하며 다윗과 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